욥기서는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재해석해야 할 것을 일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욥기서는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욥기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욥이 보여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우리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유한 자들이 된 겁니다. 1장 3절에 보면 그 욥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이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훌륭한 자라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현대인을 위한 쉬운 성경에서 보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재산을 말하고 나서 동방 사람 중에 이렇게 한 것을 보면 현대인 성경에서 표현한 것이 가장 우리들에게 이해가 쉽게 되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 이런 부유한 욥이 어떻게 됐는가? 1장 14절 17절 보게 되면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 사람이 새의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동방의 제일 부자인 욥,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는 자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서 가장 부자이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모든 만물을 만드셨으니 만물의 주인은 누군가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따뜻한 방 한 칸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 당대 가장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태어나실 때 당대 가장 천한 직업 목수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도 집 한 칸도 없고 옷 한 벌도 없는 그러한 다 정말 빨가벗긴 채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생을 마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러셔야만 됐는가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됐어요. 욥처럼.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못 쓸 병에 걸리는 거예요. 몸이 우리의 것이라면 왜 내 몸을 못 쓸 병에 걸리게 하는가 말이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목숨이 자기 것이라면 왜 살고 죽는 것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가? 내 것인데. 그리고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 있다고 내 것인가? 수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그 아파트를 가지고 다니는가? 죽을 때 1원 한 장이라도 가지고 가는가? 이 세상에 내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서류상 소유일 뿐입니다. 결국 사람은 무소유로 태어나며 맨몸으로 태어나요. 뿐만 아니라 결국은 무소유로 살다가 결국은 무소유로 죽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부유하게 해준단 말인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들이 구하는 것을 다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겠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겠다는.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믿음 좋은 사람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부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고 또 주시고 더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을 우리가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유하신 우리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거 다 가지신 주님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모든 걸 다 내어 놓으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 살아가면서 부유하게 살도록.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욥기서 1장 18절 19절 보면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짐에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욥의 7남 3녀가 한순간 한 자리에서 몰살당했어요. 지금 욥에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은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욥의 자녀들이 이렇게 죽임당한 것은 자녀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닌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한 자들이었던가. 욥기서 1장 4절 5절을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나이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정말 좋은 아버지예요. 자녀에 대한 딴 욕심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이들이 성결하게 깨끗하게 혹시라도 마음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몰라요.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우리의 주님은 전혀 죄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범하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죽음에 내 주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 한 분이 우리들의 죄를 걸머지고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이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인들인 우리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욥은 육체 고난 이후에 건강과 장수회복을 받았어요. 욥기서 2장 7절 8절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랬어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집이 무너지면서 기와 조각 가지고 그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너무 가렵습니다. 온몸에 피가 납니다. 욥기서 보면 구더기가 기어다닐 정도로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욥은 기와 조각 가지고 자기 몸을 다 긁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욥기서를 보면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런데 이런 욥이 어떻게 됐어요? 욥기서 42장 16절 17절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참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140년을 살며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볼 정도로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욥은 육체의 고난 이후에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욥기서 42장을 보면 잃었던 칠남 삼녀를 얻었어요. 13절 15절을 보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핫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욥기서 1장에서 보면 칠남 삼녀라고 그래요. 그런데 욥기서 42장 마지막에서는 이 욥의 칠남 삼녀인데 그 세 딸의 이름을 다 밝힙니다. 그리고 이 세 딸들은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장황하게 이렇게 성경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욥의 자녀들의 특출난 복을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 이후에 욥은 건강의 복도 받고 장수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 받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육체의 고난 이후에 물질의 복도 받았다고요. 욥기서 1장에 보면 양이 7,000마리인데 42장에 보면 14,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인데 42장에 보면 6,000마리. 소가 500결인데 42장에 보면 1,000결이. 그리고 욥기 1장에서는 암나이가 500마리인데 42장에 보면 1,000마리가 되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어디 짐승 양 하나 7,000마리인데 14,000마리가 됐다 이해돼요. 기적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양도 낙타도 소도 암나기도 정확하게 2배. 성경 기자가 장난한 겁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욥은 육체의 고난 이후 2배나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욥이 그냥 이 복 받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고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런 복 받은 것입니다. 우린 욥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다. 언제나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 아픔을 줍니까? 이 눈물을 줍니까? 왜 우리 가정에 원치 않는 이 일이 하나님 생겼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줍니까? 우리가 주어진 환경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을 수 있는데,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백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찬양을 받으세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 잡니다. 아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어려움 당해도 감사하네, 찬양하네. 희한한 사람들이 아니요. 그들은 조그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면 난리가 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안 되면 극단 선택하지만은 우리는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 보면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한 고난은 다 복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사탄의 시험은 언제나 기한이 있어요. 오늘 욥기서에서 욥이 이런 복 받았더라 2장부터 욥이 고난당해요. 근데 42장 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욥이 복의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혹은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지라도 언제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시험이나 아픔은 기한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다른 분이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했어요. 나를 위하여. 주님이 고난만 당하셨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죽으셨어요. 왜 주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게 되셨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꼭 있어야 부유한 겁니까? 우리가 뭘 대단하게 가지고 소유하고 있어야 부유하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주님의 그 부유케 하시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교회 나와요? 어떻게 아까운 돈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가 있냐고요?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주님의 육체의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에게 결국 복을 주려 하심이라 궁극적으로 감사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고난주일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인데 나 같은 자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내놓을 건 없는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06년 지금부터 17년 전 1월 달에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군의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유행성 출혈로 갑자기 세상 떠납니다.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식에 가장 많은 조문객이 이 청년 의사 죽은 장례식장에 사람들 인파가 모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전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할아버지는 청년 의사 영정 사진 앞에서,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늙은입니다. 이 청년 의사는 구두 닦을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와서 구두를, 나에게 돈을 더 많이 주면서 구두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에게 기도해 줬습니다 하고 오열하는 겁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하던 한 아주머니는,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세탁부입니다. 내가 세탁 카드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 이 청년 의사는 나를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뭐 그렇게 바쁘게 빨리 가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셔요? 그러면서 약도 갖다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하나님 사랑을 전해줬습니다 하면서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근무하던 병원에 어린 환자가 입원했는데 그 환자가 퇴원하면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환자는 집안 사정 때문에 몰래 퇴원해버렸어요. 도둑 퇴원해버렸어요. 이 청년 의사는 차트를 찾아서 그 어린 환자가 살고 있는 지방의 집을 확인한 다음 약속 지키기 위해서 선물 꾸러미를 사들고 지방까지 갑니다. 병원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모든 의사들은 열중쳐 따고 있는데 이 청년 의사는 동료 의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까지 환자들의 곁을 지키던 바보 같은 청년 의사. 그가 쓰는 이메일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현. 예수님의 흔적의 사람 안수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흔적이 뭘까요? 예수님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기 원했던 이 청년은 예수님처럼 33살에 그렇게 사랑하던, 닮고 싶어하던 예수님 품으로 떠나간 겁니다. 그가 떠난 이후에 그의 삶의 소식이 지금도 소리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 그가 살아왔던 삶의 무게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 별짓 다 하면서 그렇게 가을에 낙엽처럼 바람에도 흐느끼고 자기밖에 몰랐던 값싼 인생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 영혼을 참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살았던 그 삶의 무게가 반석이에요.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반석 같은 인생을 결코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래 사는 것을 한 맺혀 정말로 고통스러운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밖에 없다면. 얼마나 배웠느냐, 배운 거 가지고 자기 밥벌이만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무게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누렸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나 베풀었느냐, 얼마나 섬겼느냐. 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느냐, 얼마나 예수님 닮고 싶었느냐.
예수의 흔적, 예수의 모습.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지혜로운 여러분 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무엇이 두렵겠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무슨 근심 걱정할 게 있습니까?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는데 뭐가 근심 걱정할 게 있어요? 주님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셨으니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나의 피곤한 그러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셨으니 나도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자유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으니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감당치 못할 게 없어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가면 돼요. 신비롭죠? 왜? 주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은 인류의 맨 밑에 고난이거든요. 아니 죽으셨거든요. 그 위에 있는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쳤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 고백이 어디서 나왔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오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우리들이 부유한 하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건 소유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말하는. 그리고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그리고 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욥은 바로 그 모델이에요. 원하기는 우리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길, 그리고 그 길을 처음으로 걸어간 욥, 우리들도 욥처럼 이 하나님의 부유하심, 그리고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결국 나에게 모든 것이 좋으신 하나님이 복으로 만들어 주신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이 맨 밑바닥에 계신 주님, 그리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 그 위에서 여러분들 승리와 감사와 주님과 함께 기도하여 응답받으시며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우리만 내버려두면 약합니다. 우리만 내버려두면 우리는 너무나 마음까지 가난합니다. 비참합니다. 불행합니다.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한 번 더 약한 나로 강하게, 나로 강하게,
찬양합시다.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게 씻겼네. 야 할 강 거기서 내게 씻겼네. 이게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 나 주님 나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 한 번 더 약한 나로 강하게 나로 강하게 나랑 날 구하기 볼 수 있게 약한 나로 강하게 한 나로 한 손 가슴에 대고 한 손 들고 우리 가사 알면 눈을 감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나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당당하게 씩씩하게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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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했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하나님 이 은혜와 이 놀라운 사랑이 으로 말미암아 내가 빚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마음껏 섬기며 주님이 부유하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깨를 펴고 나는 부유하다고 예수님 때문에 부자라고 나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나 혼자로 이 땅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 혼자로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무궁무진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섬기며 나누어주며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픈 애 손은 얹습니다. 주님 죽으심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오늘 주님 고난주간에 어떠한 불치의 병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이 몸으로 주를 살게 싸우니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렸나이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깨끗하게 주님
이 고질적인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안전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복된 발걸음으로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외치며 하늘과 땅에 복된 주의 백성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소서. 이전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병상에서 혹은 출타 중에 영상으로 예배드린 21세기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